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강해가 다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디도서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말년에 보낸 세 편의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인데 3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편지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핵심 교리와 신자의 삶의 방향이 꾹꾹 눌러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신앙과 삶, 진리와 경건, 교리와 행실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 짧은 편지인 디도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하는 책이었다면 이 디도서는요, 그 교회가 현실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서 있어야 되는가, 즉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실천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바울 사도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는 디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단순한 사도의 사역 파트너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복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자녀, 즉 믿음과 삶을 함께 나누었던 아주 깊은 관계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사도는 제3차 여행 이후 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그리스 섬에 머물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교회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레데 지역에 생긴 교회 안에서의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디도를 남겨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훈과 헛된 말을 막고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참 아들과 같은 신뢰하는 디도를 목회의 사명자로 남겨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 말은 지금 그레데의 교회들이 어지럽다라는 말이죠. 혼란스럽다라는 말이죠.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가르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서신서를 이제 보내서 너는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장로를 세워라.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책망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레데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지금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진리가 뒤섞여 있어서 혼란스러워요. 교회 안에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복음은 없어요. 설교는 하는데 예수가 없고요. 헌신은 많은데 십자가가 희미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적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레데 교회보다 오늘날이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처럼 어떤 사명이 있어요?
진리를 보수해야 되고 거짓을 책망해야 되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디도서가 우리에게 적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도서 첫머리에서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을 맡은 사도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요, 이건 단지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복음이 어떻게 계시가 되었고 누구에게 맡겨졌으며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어떻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는요, 어떻게 하면서 지금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죠? 자신을 소개하면서 서신서를,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개가 매우 특별하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명함이 아니에요. 사도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부르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헬라어로 둘로스테우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다라는 말입니다. 종, 노예라는 말은 전적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존재, 자기 소유권, 자기 권리가 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둘로스테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는 말이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던 말일까요? 선지자들에게 사용됐습니다.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아모스에게, 예레미야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던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였어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뭐라고 부르세요? 내 종 모세다라고 부르시죠. 내 종이다. 이건요 단순히 일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받아서 백성에게 대언하여 말하는 대리자로서 종이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구역적 의미를 사용해서 사도는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단순한 목회나 단순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사명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가벼운 직책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붙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견딜 수 없노라.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핍박을 엄청 받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한탄하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 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핍박하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골수에 사무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전하고 싶어서. 바로 사도는요 이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명함으로 이렇게 소개할 때도 그렇게 붙여서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데 정말 둘렀습니까?
정말 주님의 명령에만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종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과연 말씀 앞에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인가? 사도는요, 이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꺾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 확신으로 가득했던 그의 인생,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며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그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참된 종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자기 옛사람이 꺾여버린 자의 고백인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계획, 나의 미래까지도 주님이 좌우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란 단지 종교적인 호칭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려 있는 자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신의 소개에 이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어떻게 덧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도라는 말은 제가 종종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럼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도직은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직이 주어진 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 자기 말을 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 비전을 제시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은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란 계시를 받은 자이고 그 계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거하라고 증언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목회 서신 디도서를 대할 때 바울 사도라는 사람의 생각쯤으로 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복음 계시를 전하는 사도의 음성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도의 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사도의 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고 또 사도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는 아니죠.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가 계시로 받은 성경, 그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게 되는 그런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명자라는 말 안에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절대 복종과 사도가 전한 복음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말씀만을 전하는 자세가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가 계시로 받은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도요, 그레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는 희미하고 거짓은 번성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죠. 너는 정말 나의 종이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자냐? 사명을 받은 자냐? 너는 이 복음을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무엇을 위해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후반절 보시면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도는요, 바울은요, 자신이 왜 사도가 되었는지를, 그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다가 아니죠. 그 목적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복음 사역의 본질이, 그 중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순서를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요, 순서를 헷갈리게 말한 것이 아니죠. 믿음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이 진리의 지식이며 그 결과가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순서는요, 구원의 질서를 따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구속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때문에 이거를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깨달아서 영생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건 전혀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구속사의 질서를 망각한 행위 중심의 자기구원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사도됨은, 내가 사도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내가 스스로 작동시키는 어떤 결단, 어떤 감정, 어떤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9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믿는 것도 뭐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뭐예요? 은혜로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러므로 바울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의 결심, 감정, 경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과 예정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낙관입니까?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어떤 신념입니까? 아니죠.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과 구속과 소망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실상으로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뭐다?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당연히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말씀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 믿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지식입니다. 근데 바울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앞에 경건함을 붙여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지식은요,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되는 지식이에요? 경건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단순히 어떤 교리 공부나 성경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나 성경 지식 이렇게 많이 안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계하여 알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경외, 그 경외함의 지식,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식은 반드시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지식은요 반드시 경건함과 함께 가야 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은 바리새인들의 지식과 같은 그런 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는 알고 있지만 그 아는 지식으로 교만하여서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진리를 아는 지식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그가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가? 이것을 알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경외함으로 덕을 세우는 경건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죠. 십자가를 아는 지식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거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게 난리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경건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식은 십자가를 아는 지식,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지식, 경건함을 나타내는 지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제 이 지식이 어디로 향합니까? 본문 2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보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세 번째 이유, 그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소망에 이르게 하려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복받기 위함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함입니까? 몸 건강하고 인생 잘 풀리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복음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의 복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지금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도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복음의 마지막은요,
복음의 마지막 지점은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영생.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해도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헛되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 결국 열심을 내서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 또 아니죠. 뭐가 있어요,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소식, 심판을 이기지 못하는 소식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요, 죽음 너머를 말합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영생을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배울 때 다 배웠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단지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바로 영생 그 자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사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영생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 보면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여러분, 영생은요, 바울이 개발해낸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가 전한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지금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 굳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으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놨을까요? 이건 지금 그레데의 배경 때문인데, 디도서 1장 12절 하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게요, 그레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거짓이 오가고 진리가 가려지고 자기 욕심과 배만 위하는 거짓된 문화가 만연된 곳이 어디다? 그레데 섬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타락한 문화와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거짓 가운데 살았지만 복음은 뭐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이건 복음의 진실성, 신적 권위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세상은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바뀌고요, 계획은 틀어지고요, 믿을 만한 게, 신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 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뭐가 되는 거예요? 예가 되는 것이며, 이 사실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되는 거예요. 여제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결박을 풀어서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말씀, 그리하여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여제 후손으로 보내셔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시고, 그 피로 죄로 인하여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풀어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안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언제부터 주어진 것인가?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요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영원 전부터래요. 영원 전부터. 그 시작이 시작되기도 전에, 창세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뭐 했다?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여러분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진 거예요? 이 약속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진 거예요? 창세 전에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인간과의 약속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언약, 곧 창조 경륜 안에 구속 언약,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립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예요. 은혜.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요 자기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당신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자신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을 받은 자유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여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셨죠. 작정을 세우실 때부터,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부터 미리 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가지시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정하셔서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물로 피 흘리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곧 창세 전에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구속 경륜을 완성하시기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의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역사의 한 지점에 나타나신 인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 안에서 작정되신 어린 양, 창세 전부터 죽임당하시기로 작정되신 어린 양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는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될 약속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에베소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복음, 이 말씀, 이 영생의 소망은요, 어떤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언약의 실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자, 이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고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3절입니다. 지금 제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로 따라오는 전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본문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는요, 복음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으로 형체를 입고 복음 선포로 살아 움직이는 전체 흐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선 자기 때라는 말씀부터 보시면 이게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디오스라는 말인데 그분만의 고유한 때라는 뜻입니다. 그분만의 고유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자신만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더딘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항상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로마서 5장 6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보시다시피 하나님은요, 기약대로 곧 당신의 계획한 때에 그 약속하신 아들을 약속하신 방식으로 약속하신 목적을 위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복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필이면 그때 오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정확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작정과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역사 속에서 오신 인물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때가 참에 성육신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로 봐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 아들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약을 쫙 펼치시면서 내가 이 아들을 보냈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 말씀하신 분이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나아가 성경대로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게 있는데, 자기의 말씀, 즉 하나님의 복음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어떤 아이디어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전도로 나타내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도, 캐리그마라는 말은요, 선포하다, 공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언을 하시고 또 율법 가운데 계시하시고, 그러니까 그림자 속에 가려졌던 그 실체이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사도로 하여금 입을 열어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전파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의 전환점이에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구원 계획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보세요. 무엇이 드러났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비밀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게 바로 아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제는 복음 선포를 통해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이 지어낸 경전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되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전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지만 이거 한 구절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야 택하신 자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길, 이것이 전도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그냥 어떤 의무나 선택적인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사도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전도는 내 어떤 개인의 소견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위탁이에요. 그래서 맡기셨다라는 피스투오라는 말은요, 신실하게 위탁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을 책임지고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는요, 바울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였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멸망하게 되느냐, 아니면 영혼이 구원받게 되느냐, 이 중차대한 사명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로다라고 했던 거예요. 부득불 전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맡기신 사명.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도서도 마찬가지죠. 이건요, 바울 사도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바울의 논리나 조언적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 드러난 비밀, 당신의 약속을 드러내십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말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사도직을 맡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드러난 복음을 이어 전할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순복하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전도라는 말조차 낯설어지고 전도의 내용조차 왜곡되고 강단에서 복음이라는 단어조차 점점 왜곡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도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이 위대한 복음의 바톤을 받아서 전도해야 되는 성도들의 정체성과 자격과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지금 디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죠?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말씀 속에는요, 바울 사도와 디도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한 가족이 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복음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왜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혈육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죠. 디도는요, 바울의 친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니는 내 참 아들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헬라인 디도에게 너는 내 참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같은 믿음을 따랐기 때문에,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주를 고백하고 같은 영생의 소망을 붙든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개인의 심정, 열정, 신념, 성격이 아니에요. 바울이 디도에게 준 복음과 교훈, 곧 사도적 계시를 통해 전달된 복음의 내용,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사는 같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똑같이 부르고 있었죠. 디모데전서의 인사말을 보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사도는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계승은 혈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이고 말씀의 계승이고 은혜의 계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같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앞서 1절에서 이미 사도가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디도가 바로 이 믿음, 이 진리, 이 소망을 함께 붙들고 사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약 교회의 계승 원리입니다. 율법의 조문과 혈통 중심의 구약에서 율법의 신령한 의미로의 개혁, 복음과 믿음 중심의 신약으로 전환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언급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은 인간적인 충성심으로 개성되지 않아요. 교회의 직분은요, 오래 다녔다고 위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십자가를 붙들고 같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같은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계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는요, 바울 사도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며 바울의 복음, 바울의 믿음을 계승한 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에 머물러서 그 교회를 돌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디도가 자기의 말을 전할 자가 아니라 사도가 계승해준, 사도가 전해준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대언할 자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역자됨의 본질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선교사도 교사도 자기 철학, 자기 감정, 자기 열심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도적 복음, 그 말씀을 긁는 그대로 전달하는 대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디도를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동역자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2장 13절에서는 본문 2장 13절에서는 나의 형제 디도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역의 본질은 인간적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함께 붙든 자, 말씀의 무게를 함께 지고 있는 자, 그게 바로 바울에게는 참 아들 디도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러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동역자고 형제지만 속으로는 자기 길을 따라버리고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사역하고 자기 사상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같은 믿음 위에서, 같은 진리 안에서, 같은 구속사정 복음 안에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같은 믿음 안에서 장성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고 그러죠. 같은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사람을 세울 때도 이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같은 믿음을 따라 걷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생을 소망하는 자인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아는가?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해도 성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도들이 전해준 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과 자기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신앙을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도는 이 같은 믿음 위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곧 은혜와 평강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요, 단순한 인사도 형식적인 덕담도 아니에요. 이것은 사명 위에 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공급이며 권위 있는 선포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사도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영생의 소망을 확증케 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언약적 복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은혜에서 나오죠. 평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자기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뭐 눈물 나고 즐겁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갚을 능력도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때문에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값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전부를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이 은혜가 지금 디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작정하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은혜를 십자가로 이루셨으며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는 은혜를 십자가로 성취하셨고 성령은 그 은혜를 마음에 심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그냥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기반입니다. 성도의 존재 기반. 지금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는 결과가 뭐죠? 이 은혜로 말미암는 결과가 뭐예요? 평강이죠. 평강. 은혜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요, 단순한 감정적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회복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 열매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하자?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느끼는 기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는데 그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된 자로 바뀐 상태를 얘기하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화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다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분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성도로 하여금 뭘 감당하게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에 사도는 디도에게 목회적 권면을 해주기에 앞서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요, 반드시 감사로 반응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자기 공로를 주장하거나 자기 공로를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진 자는 세상에 어떤 자격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결과, 이 은혜의 열매로 평강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정직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요, 하나님이 용납하신 자요, 평강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한다고요.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세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십니까? 모든 감사로 행하고 계십니까? 이제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도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권적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고 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뭐가 두려우세요? 망한 게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 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환경,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심지어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종말이 임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불타버릴 세상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세상에 애를 드는 거예요. 군대에서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근데 아직 2등병이야. 매 선임한테 져 터져. 삶이 고로워, 힘들어. 근데 로또가 당첨이 돼 있어요. 그 금액이, 그 예치금이 밖에 나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의 실존은 뭐겠어요? 지금 내 실제 상황은 막 조 터지고 얻어맞고 막 구박받고 막 힘들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 사람에게 실제는요, 내가 이제 이 복무를, 군 복무를 끝나고 나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부자로 영광을 누리며 그 돈을 펑펑 쓰며 살 수 있는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거기를 버티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당하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인생은 어려운 거예요. 고해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들도 그거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 죄로 인한 결과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망. 이것을 끝내고 제대하고 누릴 그 영광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게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죠. 실제가 돼서 효력을 발생해야죠. 이게 신앙의 여러분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을 가진 자만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왜냐?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감사의 열매로 그 은혜에 끌려 선을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즉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이단을 책망하고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 안에서 같은 믿음을 받은 자들이며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맡을 수가 없어요. 평강이 아니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디도처럼 복음 위의 선자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평강으로 이어져서 악한 날에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며 자기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며 붙드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선포는 단지 디도만을 향한 기원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같은 복음 위에서 모든 사역자,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낮추며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선포했던 복,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